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주간도 아버지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의 실존을 고백하면서 이 새벽에 엎드려 싸우니 오늘도 말씀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덮어주시어 매일매일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아침에 말씀을 기다립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말씀으로 나의 삶을 복되게 엮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깨워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21절로 29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배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소돔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사도 바울의 큰 고통과 딜레마는 유대인의 구원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유대 민족을 선택하셨고 언약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언약의 백성으로 특별하게 부름받은 유대 민족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절하는 것, 이것이 바울에게 큰 의문과 고통과 딜레마가 된 것입니다. 아마 이런 의문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오랜 세월 동안 구약을 연구하고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27절에 그 유명한 남은 자라는 말씀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 문제를 확신 있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먼저 구약을 정확히 연구해 보니까 구약의 유대인이 모두 구원받을 것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구약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대부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정체성을 버릴 그때에도 끝까지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간 소수의 무리가 있었는데 바울은 그 무리를 남은 자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을지라도 전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남은 자만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남은 자라는 용어는 크게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진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성전에 사람이 가득 찼을지라도 진짜 구원받은 백성은 소수였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가고 보존할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 남은 자라고 부릅니다. 결국 바울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구약 성경을 깊이 묵상해 보니까 아무리 시대가 부패하고 타락했어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진짜 백성인 남은 자는 항상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 속에서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 남은 자로 구원받았고 12제자와 초대교회 성도들이 남은 자로 구원받았고 그리고 오늘 이방인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이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24절 말씀에서 증거됩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요 이방인 중에서 부르신 자니라.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짜 구원받은 백성인 남은 자는 스스로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16절 말씀을 보면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막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진짜 구원받은 남은 자는 그 사람이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불의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자는 구원하시고 어떤 자는 버릴 수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로 죄인들을 심판한 것은 결코 불의가 아니고 그 백성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것은 전혀 불의가 아니라고 분명한 논리로 단호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1절에서도 그 유명한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정당성을 설명합니다. 토기장이가 어떤 그릇은 귀히 쓰일 것으로 만들고 어떤 것은 허들의 일을 위하여 만드는 권한이 없겠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진노의 그릇으로 사용되고 어떤 사람은 긍휼의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것은 전적으로 토기장이의 권한에 속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구원에 관한 것은 전적으로 창조주의 권한에 속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큰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라고 부르고 혹은 여러분이 자주 들어온 예정론 또는 선택적 교리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선택하시고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교리입니다. 이 사실 여러분, 예정론이나 선택적 교리는 인간의 지각과 이해를 초월하는 불가사의한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예정론을 믿고 있다고 말하지만 솔직히 이해할 것 같으나 이해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택함받은 우리가 이 선택의 교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 선택의 교리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논쟁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을 전적으로 믿어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완전하시고 하나님만이 온전히 선하십니다. 그분의 지혜는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히 의로우십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평가받거나 손상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하여 다 이해하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선택 교리를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믿어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그대로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비록 선택 교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선택 교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하여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토기장의 손에 들려진 한 줌의 진흙덩어리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흙덩어리에 불과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으시고 그 진흙덩어리 같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 삼아 주셨고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입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 행사에 대하여 우리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평생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한없는 은혜, 말로 할 수 없는 은혜의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소돔과 같이 되었고 고모라 같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추악한 모습을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백성이라고 정죄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빌려서 우리도 하나님이 긍휼로 선택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소돔 같고 고모라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정직하게 자신들을 돌아본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의로 처리하셨다면 우리도 벌써 소돔이 되고 고모라가 되어 심판받아 버림받아 마땅한 존재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권을 가지고 논쟁하지 마세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불러주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소돔 같고 고모라 백성들 같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평생 두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첫째,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대의 남은 자로 불러주심을 평생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 남은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보존하고 확장하며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또 점검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남은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사회에서 어디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남은 자라 하는 사명적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진짜 남은 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또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또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또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진흙덩어리에 불과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남은 자로 빚어주시고 남들이 도무지 받을 수 없는 십자가의 복음, 나의 대속의 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며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은혜의 사람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오묘한 그 지혜와 지식과 구원의 역사를 저희가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마는 저희 같은 것들을 선택해 주심이 그저 감사하고 그저 아버지 앞에 감격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버려주셨더라면 저희들 또한 소돔과 고모라 백성같이 아버지 타락한 육의 사람들이었음이 분명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이었음을 오늘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를 선택해 주심이 감사하고 자녀 삼아 주심이 감사하고 이 시대의 남은 자의 사명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신분을 감사로 받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남은 자의 사명을 인식하면서 남은 인생
남은 자의 이 삶을 보존하고 남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 확장해가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하루도 남은 자로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다면 소돔과 고모라 백성처럼 육의 사람으로 살다가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알고 죄와 싸우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는 거룩한 몸부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선택을 감사하시고 남은 자의 삶을 감사하시고 남은 자의 사명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가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부르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떤 존재였을까요? 우리도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처럼 육의 욕구를 따라 살다가 자기 이익을 위해 살다가 자기 욕심을 위해 살다가 마침내 버림받아 마땅한 백성이었음을 우리가 진실하게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저희들을 진흙덩어리에 불과한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세상이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믿어지고 받게 하시고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나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보게 되어주시고 양자의 모든 고난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 상속자요 하나님 나라의 남은 자로 죄를 불러주시고 사용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임을 깨달아 날마다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이 은혜에 합당한 자의 삶을 결단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부탁하며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코로나로 고통하는 열방을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참으로 이 혼돈 속에서도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신령한 지혜를 내주시는 가운데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것 감사하고 도무지 들을 수 없는 하늘의 소리를 듣고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꾸며가고 갖고 가는 아름다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코로나의 고통을 통하여 남은 생에 가끈히 행하는 믿음의 결단이 세워진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엎드려 사랑하는 교우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가정의 기업을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앞에 눈물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며 아버지 손에 올려드려지고 주의병에 담겨지는 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줄 뿐 아니라 우리가 일어나고 무지하여서 육을 따라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의 영을 깨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가 그에게 합당한 기도 영의 기도를 드리게 도와주시고 신령한 기도를 드리게 도와주시고 기도대가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며 아버지 임재를 체험하며 하나님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아버지가 주의 영을 깨워주셔서 이 시대의 복음에 합당한 목회자가 되어지며 아버지가 원하시는 바로 그 복음적 사명을 감당하는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버지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를 깨워주십시오. 힘이 무지합니다. 힘이 부끄럽습니다. 아버지 저를 깨워주셔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저를 말씀을 전해 세우시는 무엇인가를 기억하게 되고 처음 아버지가 저를 부르실 때 그 감격과 소민감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를 깨워주십시오. 저의 영을 깨워주십시오. 아버지 저를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저를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저를